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의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진리와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말씀 따라 변화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일행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표현이 되죠.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곳으로 처음부터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기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향해서 올라가시죠. 그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자들 중에서도 또 마테마가 죄송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러한 또 핵심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기도 하시죠.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일 것이다. 자,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순환 예고 세 번째입니다. 맨 처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에 관한 예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항상 함구령과 함께 주어졌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주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할 것이다.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죠. 이방인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독이라든지 빌라도 같은 또 로마 군병들 모두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 채찍질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놓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셨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고 그리고 아셨는데도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죽으심과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에 대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방향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못을 구하니.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죠. 그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왔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 배 와서 이렇게 절하면서 뭔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치 옛날에 우의정 좌의정이 있었던 것처럼 내 두 아들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에 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표현은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던 주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통치하는 그러한 주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 두 아들을 그 높은 자리에 관직에 앉혀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죠. 이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이게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완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 앉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죽음이 기다리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하죠.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구하느냐?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냐?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 무슨 잔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잔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잔이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의 잔이죠. 복을 주시는 잔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의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이것을 죽음의 잔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잔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 이들은 궁극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10 제자들이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님과 오가는 말을 듣고서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함을 느꼈어요. 분이 여깁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들 제자들 사이에 경쟁심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경쟁심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릇된 그러한 왕을 다 무찌르고 그러한 정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구세주로 승리 왕으로 임하실 텐데 그때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아니 저렇게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니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의미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3번씩이나 순환에 관해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이방의 집권자들이 로마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뜻대로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가 내가 그렇게 왕이 될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해.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해.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왜?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섬기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Not so with you.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 진정한 천국 의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는데 제자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 세상적인 성공, 성취, 출세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뭐예요? 다름의 제자도인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누가 큰가라는 관점에서 누가 진정으로 섬기는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클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섬길까. 이게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다르죠. 세상과 다른 그런 다름의 제자도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높은가를 자꾸 추구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겸손한가, 낮은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강한가를 묻지만 진정한 제자는 누가 온유한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서는 누가 빠른가? 이것이 요즘이죠. 무엇이든 신속히 하고 빨리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한 것. 바른 것. 신실한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를 물어보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다름의 제자도를 추구하며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섬김이다. 이것은 또한 교회 모든 리더십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위에서 통치하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시게 됩니다. 자, 여리고까지 오셨어요. 이제 그 말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중간쯤 오신 겁니다. 자, 여리고에 오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막 꾸짖고 난리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질러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들 앞에 머물러 서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그들이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두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 주님께로 왔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곁을 지나가셔요. 그러나 곁으로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잡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나가신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외쳤어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뭘 구하는지 이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는 섬김의 제자도 다름의 제자도.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식을 좀 우리가 강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된 삶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 가치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비교하려 하고 경쟁하려 하고 앞서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진정한 참 제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섬김의 자리에 서며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하여서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섬김으로 빛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